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가 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산뜻한 날, 미세먼지 없는 날,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전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 두 척을 보시게 됐고 일정 거리를 띄우고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저희 지금 말씀 톡톡을 제가 시즌2 이래가지고 제목을 붙이고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인트로 부분에 CCM 찬양을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에 가사를 넣어놨습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굉장히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이 근거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대꾸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들렸길래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이죠. 주변에 있었던 배 두 척이나 그렇게 도와주면서 고기를 끌어낼 정도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부고 평생을 그 그물을 내리는 고기 잡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분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우리는 수고해도 거두지를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저기 기장이나 이런 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사시던 분한테 양복을 쫙 빼입은 제가 김지원이가 가서 저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이 가겠습니까? 일단 제가 아무리 물고기가 모이는 포인트를 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그 말에 수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건의 정황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나타났던 현상적인 내용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들여다봅니다만은 그런데 그 주변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의 배경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의미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3,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쭉 전하셨고 그 말씀이 얼마나 긴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 치자면 한 30분 내외 그 정도였을까요? 그 당시는 말씀을 굉장히 길게 했으니까 더 길었을 수도 있겠죠. 그 말씀들을 다 들은 다음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게 사실 뭐 어떤 한 특별한 설교 말씀 한번 듣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 한번 하고 그렇게 변하는 일은 잘 없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분들도 많이 덜어는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 신앙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방이 아니고 꾸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참 신앙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그 신앙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경험이 더해지게 될 때 변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원포인트 적용이라는 것을 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테니스 제가 배울 때 들었던 건데 테니스 한 가지만 배우고 한 가지만 실천하면 나중에 가면 큰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원포인트 적용이라 그러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가슴에 와닿은 하나를 내가 붙잡고 실천해 보면 1년이면은 52가지의 나의 신앙의 변화의 모습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잡다가 다 놓쳐버리는 것보다 하나라도 잡고 실천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수님 이 본문에 5장에 나오는 본문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이 새벽에 들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여러분께 지금 계속 말씀 톡톡을 통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한 가지, 주일날 주신 은혜 한 가지, 그것 붙잡고 내가 한번 씨름해 보면 연말이 되었을 땐 52가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변화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